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14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 영생으로 복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나타난 이 형제, 또 13절에도 형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형제라는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라, 그 말씀에 너희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고 바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였다. 여기서부터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확산을 시켜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팩트 그대로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본질적 적용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확대되는 개념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적용해야 돼요. 한국교회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성도들끼리, 그 다음에 이걸 확장을 시키면 한국교회끼리 서로 사랑해야죠. 자,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은 뭐냐 하는 걸 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계명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복음으로 이제 그 선교 사명으로 주셨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자 삼는 과정 가운데 선교 명령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자에 있어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최대의 이웃사랑은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효율적으로 또 나타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분리가 된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제 행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돼요. 구제는 반드시 복음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구제는 구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구제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제는 반드시 복음과 연결해서 영생과 연결시켜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줬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로 제한되는 거죠.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제를 누구에게 먼저 하라 하느냐,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안 믿는 자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섬기지 못한 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먼저 챙기지 않는 자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은 이제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즉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14절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반드시 구제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구제와 관련돼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는 대상은 사람인데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내가 구제의 대상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을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예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어떤 관점에 접근할 거냐 하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요한복음 6장에 했다. 그 말씀을 누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결국 누구를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특히 이제 믿는 자들끼리 도와주는 것은 그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구제는 뭐라고요? 그것은 자, 그것은 이제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 거죠.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구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어디와 연결시켜야 되냐? 그것은 복음과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순히 구제만 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혜를 주도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구제의 목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목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육신에게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자, 14절에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자 사망이 있다 했죠. 이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거에서 좀 더 적극적 행위죠.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제 무관심이거나 아무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같은 가족끼리 미워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지도 않아. 자, 그런 케이스가 14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너는 사망에 있어. 그것이 14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이에요. 미워하는 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 이걸 바로 요한이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 단계에서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데, 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살인죄다. 그러니까 더 이제 범죄가 더 세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적극적인 미움이냐 소극적인 미움이냐,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도 사망 권세,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거, 이것도 영적 살인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육체적인 살인도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므로서, 자, 결과적으로 14절과 내용이 같아요. 14절에서도 결국은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한 자는 사망,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자도 사망 함으로써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만 남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너는 미워하는 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부 똑같은 범죄로. 이것은 왜 이렇게 강조하게 했어요? 14절과 15절은 사도 요한은 딱 하나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난 사랑도 안 해요. 나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너도 아웃. 나는 미워해요. 그럼 너도 아웃. 그냥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서나 쓰는 철학적 논조가 딱 이원론입니다. 이분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머리, 흑 아니면 백이다. 둘 중에 하나를 딱 나눠요. 왜 그러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명제를, 주제를 굉장히 쉽게 풉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리 가면 되고 이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래 말래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도록 계속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영생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는 자, 영생이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영생을 가졌는데, 이미 소유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있다. 형제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영생이 없어.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분명히 예수님 믿어. 근데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에레미야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이사야에서도 맞잖아요. 선지자들이 과거에 했던 내용도 같은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찾아와서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고 굶주렸을 때 돌보지 아니한 것, 그것이 나에게 안 하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나의 행위가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네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계속 선택하도록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제 규정이죠.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순종하라. 전부 강제 조항이에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센 걸 뭘 썼어요?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복종, 뭐 상명, 하복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주님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러면서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그 살인하는 자와 같은 그 죄, 죽음이잖아요. 자, 사망 권세에 있는 그 죄, 죽음이잖아요. 자,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도의 선택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얻은 성도는 적극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이도 아니고 소극적 사랑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롭게 사랑을 하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적당히 멀찌감치. 근데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균형 잡게. 그리고 한마디 쓱 넣는 거예요. 절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진 겁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되죠. 주님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랬지. 적당하니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약한다든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사적으로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알맞게 믿는 거예요. 너무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을 제한하고 제한해야 할 것은 제한하지 않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해버리는 거예요. 절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절제는요, 사랑하는 일에 쓰는 일도 아니에요. 절제라는 것은요, 바로 그 반대 방향이에요. 절제라는 은사를 개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의 삶이 부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절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절제라는 단어를 쑥 집어넣는 것은요, 완전히 초를 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적당히 기도해라, 뭐 이런 소리, 완전히 엉뚱한 소리죠. 근데 기도도 한번 미칠 때가 있어요. 하루고 이틀고 3일이고 하나님 앞에 한번 확 미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만이 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기도 이제 고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되고, 뭐 시간은 몇 분 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언제 시간, 아침에 하면 괜찮고, 나는 밤에 하니까 응답을 잘 받았고,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지 말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코치하다 보니까 어설프다 끝나는 거예요. 미칠 때는 확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할 때도 한번 확 그냥 몰아서 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는데 성경이 항상 꿀송이보다 달아요? 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첫사랑에 빠지듯이 성경에 빠져가고요,
애들이요 만화 같은 거나 요즘은 게임에 미치는데요, 전에는 만화 같은 거나 무협지 같은 데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빠지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성경이 푹 빠져버려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 성경이 이렇게 재밌고 맛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절제가 되면 어떠냐? 그 다음 흥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할 때는요, 절제란 단어를 언제 투약을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에다 그걸 투약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다 악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것은 살인과 관련된 연결시킨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딱 둘로 나누는 거죠. 그것은 사랑죄다, 이 살인죄다. 이 살인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이 아니냐. 피는 피대로예요. 목숨은 목숨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가니까요,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거기다 연결시켜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사망에서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고. 거기에 집중력을 갖고 몰입해 줘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그것이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14절과 15절이 그런 톤으로 같이 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16절로 가봅시다. 16절은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설명해야겠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있어요. 그는 누구입니까? 문장에 있어서는 분명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지성소가 바로 갈보리산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개인의 응답,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의 치유,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의 어떤 해결, 그 다음에 아주 개인에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자, 기도응답을 안 해줬어. 병을 안 고쳐줬어. 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상상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건 좋아,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어디다 적용을 하냐? 바로 목숨을 걸었다, 갈보리 십자가에다 거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잖아요.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응답과 상관없고 내 형편과 상관이 없고 내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면요, 성도가 고난받을 때 시험 들어버려요. 기도로 삼박산에 올라갔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죽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석 드려보세요.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잘못해서 심판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말이요, 회개를 안 해가지고 너 나쁘다 그래갖고 그냥 죽인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면 무엇을 생각해내요? 죄를 생각해요. 죄를. 뭐 걸릴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아니, 누구나 다, 저부터도 그래요. 몸이 아프면 하나 걸렸나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난 습관적으로 간다. 난 무조건 가요, 그냥.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가정에 그런 시험이 발생을 했어. 그럼 가가지고 회개해야 돼. 응? 회개. 그럼 그 다음부터 성령교회 호주 파고 딴데 갚으러 교회 안 나가요. 시험 들어가. 그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리고 회개하란 말은 잘못했을 때 지적하면 안 돼요. 평소에 지적을 해요. 잘못할 때 지적해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쳤다 그래. 뭐 했다고요? 쳤다고 왜 쳤다고. 딱 찍어서 쳤다는 거야. 나들으라고 찍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증을 지을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아멘이죠? 아멘. 거기서 찾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애기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험에 들었을 때 날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제가 한참 후배가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아팠거든. 아니, 교회 와서 팍 울면서 기도하더라. 어린 학생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처음 겪은 일이니까 쟤 슬픈갑다 그러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오긴 못하고 안 나와버렸죠. 진짜로 안 나와버렸어. 제가 제 고향을 떠날 때까지 그 친구가 안 나왔어.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제가 한참 동안 거기에 살았는데 안 나왔어요. 교회. 완전히 교회를 등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내 기도를 안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와. 근데 이것이요, 신앙이 어린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 모르지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험과 환란이 왔는데 주님이 전혀 안 도와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도 응답 안 해주셨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토록 아껴주시구나. 막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게 나와봤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알고는 성경에서 안다 그 말은 지식적인 것과 함께 경험적인 것이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식과 경험이 같이 들어가서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해야 어디서? 칼보리 산에서. 거기가 사랑의 지성소예요.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가정에 불행이 생기고 개인에게 불행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시험에 들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은 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만났는데 그걸 피해가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푹 빠져버려요. 그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마귀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낙심이라는 시험을 가져와요. 주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축복을 또 가져와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받을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명분으로 받을 것이냐,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목숨을 버릴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은 교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교회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제 나왔죠?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6절에 반전하기를, 자, 형제를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면 나는 사망권세에 갇혀 있으니까, 자, 사랑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니까 적당히가 아닙니다. 저 완전히 사람 잡을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죠. 어머니들 이야기가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녀는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무너져도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나 하나 희생하는 거 아깝잖아. 사실 그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김 집사하고 박 집사를 위하여 목숨 걸으라고, 박 집사하고 최 집사를 향하여 목숨 걸으라니, 그 중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아쉽다고 이 꿀떡을 삼키려고, 영적 만나를 삼키려고 했더니 목에 딱 걸려버려. 이걸 삼켜봐라. 아멘 하자니 이게 너무 사건이 커져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는 선교 나갈 수 있을까요? 선교 나가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자녀까지 희생을 시켜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까지.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싹돈 돼버려요. 그러면 이걸 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 근데 이걸 삼킬 수 있어요? 삼킬 수 없어요. 자,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형제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아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 봉사할 때도 목숨 걸고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면 짜증이 생길까요? 불평이 생길까요? 힘들다 어쩔다 뭐 나만 손해본 것 같다, 왜 나만 맨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냐, 나는 왜 이런 대접을 여기서 받고 살아야 되냐, 누구는 항상 저렇게 그냥 아무 일도 손대지 않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자는데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꼭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좀 편히 다니려고 해도 말이야,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이런 불평들은. 그런데 주님은 그쪽으로 몰아가요. 적당히 사랑이 아니라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사랑하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제를 17절하고 같이 엮어서 보셔야 합니다. 17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6절에는 목숨을 걸어라 했고 17절에는 뭘 걸으라는 거예요? 돈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뭐 같은 돈이라고 합니까? 피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피 같은데 세금을 말이야 어디다 쓰냐고 막 이렇게 바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같은, 목숨을 걸 만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돈이. 오늘날 같은 또 21세기.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피 같은 돈이다 말이에요. 자, 16절에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목숨 건 것처럼 어떻게 걸었어요? 다 줘서 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돈을 가지고 형제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냐? 정말 네가 사랑이 있다면, 네가 정말 영생이 있다면 네가 네 돈을 아껴야 되겠느냐? 아껴서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집에는 월급 갖다가 퇴직금 갖다가 다 교회에다 바쳤어.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퇴직금도 갖다 바친다고 그러고 건축을 갖다 쓴다고 성경을 갖다 쓴다고 그러고 그냥 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10에 9조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남편이 뭔 생각하겠어요? 미쳤구나 그러지. 미쳤구나.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죠? 심각한 거죠. 초대교회 입장.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보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본 룰이 있어요. 처음부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만 그래. 그 실천의 범주 안에 지금 끼어들었구나 하는 기본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것이 첫 열매와 11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물질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것이 첫 열매고 그게 11조예요. 별로 아멘 소리가 적은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첫 열매와 11조는 진짜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나는 11조 앞에서 벌벌 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비난하면서 뭐 신약시대에 와갖고 11조를 왜 하느냐 말이야. 뭐 복음이 성취됐는데 11조를 율법자라고 드리라고 하냐 말이야. 뭐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말이야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갈보리산에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던져진 사람은 12조로 가고 13조로 가도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요. 최순이죠? 저희가 13조 한다고 책까지 써냈잖아요. 나는 13조 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소득의 13조다 하니까 나는 수입의 13조다 이런 사람도 있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수입하고 소득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어.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남녀간의 사랑도 한번 불붙어고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한번 자식의 사랑에 불붙어버리는 부모는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목숨 걸을 거야 그거 아주. 그러니까 새끼 있는 그 짐승 있잖아요. 그거 건들면요 혼자 있는 암컷보다요 새끼 있는 암컷을 건들면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냥 아주 죽기살기 싸워요. 그냥. 뭐 때문에? 사랑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를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를 모독하는 건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사람으로 하여금요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16절에 목숨을 내가 버려서 네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느냐 이걸 딱 적용했다가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세상을 보고 네가 세상에 그 재물을 하나님 너에게 주시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있다 말할 수 있냐 하고 물질과 이것을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데요 그런 사랑의 체험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가정에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가정이 파괴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바다마다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리고 그 가정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 마지노선이 있다고 그랬죠. 첫 열매와 11조는 건들지 말아요. 거기서부터는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 장로, 권사 임직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꼭 그거 잡고 들어가는 거죠. 세례 교인들에게는 그 의무조항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의무조항을 딱 집어넣잖아요. 실천 못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형편만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형편이 좀 그래요. 주님 또 이것은 가족 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는 내가 야무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죠.
출발점은 어디서 오냐? 갈보리산에서 먼저 시작돼요. 갈보리산의 사랑이 깊이 각인돼야만이 형제 사랑이 가능하고, 갈보리산의 사랑이 확증이 돼야만이 형제를 위해서 어느 단계, 어느 난이도까지 사랑을 진행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물질을 어느 선까지 풀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원점은 이겁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실천하기 전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체험과 확신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는요 힘들어집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 나의 그 친절함, 나의 그 겸손함, 공손함,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 정도 가서 식사 함께 같이 먹는 거, 이 정도 선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이 말씀대로 목숨 걸어라, 물질 풀어라. 아이고 주님, 그러면 가정 파탄 납니다. 내 생활 다 무너집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영성이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로 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머지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결국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첫사랑, 주님과의 관계성, 사랑에 대한 어떤 영적 체험이 확실하게 경험되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거 되기 전에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